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문문입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110편 만나는데요.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목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의 제목은 다른 성경에 붙어있는 파란색 글씨의 제목과 그 성질이 다릅니다.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부터 우리가 늘 해석하면서 시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110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먼저 붙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셔도 다윗의 시라는 말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시. 1차적인 의미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은 시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다윗의 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뜻, 이것이 서로 달랐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는 모양, 이걸 이제 다비드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들이 같아지는 모양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뜻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 오른쪽에 앉으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오른쪽.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쪽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의 성질과 존재와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위쪽에 계시죠. 위편입니다. 반대가 어디죠? 땅이죠. 아래쪽. 땅. 아래쪽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땅은 사람의 편, 사람의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땅의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땅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자를 하늘의 성질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도시라솔파미레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해서 구주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쪽, 하나님의 편으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질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던 오른쪽에 앉아있다, 오른편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하나님은 주께 오른쪽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람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왼쪽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굳이 왼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이렇게 읽죠.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오른쪽이 하나님의 편이고 반대쪽이 사람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편으로 만드시려고 그 과정들을 글자 배열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오른편으로 앉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편, 사람의 편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편으로 그 성질과 속성이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 편에 있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원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반대편에 위치해서 앉아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1절 중반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 이걸 이제 원수라고 말하잖아요. 그 대적하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뜻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으로만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하지 못한 상태. 그걸 이제 원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시기까지. 자, 너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나아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나아갈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뜻으로 주는 구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주의 권능의 날, 이제 권능의 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자, 이 6일째의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일곱으로 안식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는 일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지어 입었죠.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하면 찾아오셔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고 있던 그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여기서 말하는 가죽 옷은 하나님이 지으신 옷. 다시 말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어떤 생각의 옷,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옷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 자, 거룩한 옷, 자, 이것들을 입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이제 벌거벗은 상태였는데 이제 옷을 입은 상태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걸 오른편으로 앉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묘사로 하면, 자, 나의 상태, 사람의 상태, 원수의 상태, 대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따지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잘 모르게 될 때 성경에서는 이걸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자,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이제 점점 자라서 청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라는 의도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이것을 먹고 적용시켜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이제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청년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부터 청년을 지나 장년을 지나 노년으로 점점 인생이 이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건 단순한 나이를 먹는다라고 어떤 생각들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연수가 오래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 겪었던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진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채워지게 돼서 이것들로 지혜자가 되는 것, 어른이 되는 것, 자, 이것들로 장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진리의 옷을 입었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상태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것들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어떤 삶의 정황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마치 요셉이 꿈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의 진리의 영 안에서
해석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이걸 이제 장성해서 성장하고 청년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점점 더 성숙하여 변화해야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침내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결합한 자의 상태, 거룩한 상태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영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사람과 사건을 초월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상태,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깨달아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영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영원의 상태로 하나님과 결합한, 말씀과 결합한 제사장과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제사장의 상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인물로 묘사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멜기세덱, 말라크라는 단어하고 짜디크라는 단어. 자, 말라크, 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것은 짜디크, 의라는 말이에요. 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상징하는 자가 멜기세덱이다. 자, 그 반열을 따른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혈통을 따르고 사람의 본성을 따랐던, 육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멜기세덱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자신의 방식, 우리가 익히 경험해왔던 사람들의 어떤 경험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형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시고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오른쪽이 되게 하시고 땅에 있는 자들을 위쪽으로 올려내시고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머물러 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혼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만으로 살다가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 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그 상태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을 따르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오른쪽에 앉으라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 가운데 추구해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또 우리가 마침내 완성하게 될 그 성질이 무엇인가를 시편 110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로 돼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글을 읽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글을 이제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 자기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른쪽 또는 하늘이라는 방향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를 아버지 뜻으로 깨달아서 붙잡고 나아갈 때, 자, 이것이 하나님의 편이 될 것입니다. 자,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편에 있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우리 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비방의 표적이 되어서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력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와 연합해서 나아가면 목자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게 푸른 투자 실만한 물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이제 예수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른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성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오른편에 서는 것, 그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주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